함께 살펴볼 하이데베 교련문답은 71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세례 죄 씻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71문 질문을 보면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질문 잠깐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에 물로 씻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는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이 질문에는 세례에 물로 씻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는다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을 씻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들이신 자신의 몸을 들이신 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서 그 피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죄가 사함받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것이에요. 그 성령으로 씻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좀 생각하고 또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죄 사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습니다라고 믿습니다. 그죠? 근데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데,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다는 표현을 써요. 성경에서도 중생의 씻음과 또한 중생의 씻음과 또한 죄의 씻음, 이런 표현을 써서 중생이나 성령의 역사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씻는다는 건, 피로 말미암아 죄를 씻는다는 이 두 표현을 두 가지 같이 쓴다는 것이,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다른 것은 아니에요. 같은 것이지만 이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세분해서, 또한 이 부분에서 좀 더 기억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 왜 무엇을 잘못 알고 있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씻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것에는 무엇이 포함되냐면, 성령이 우리를 죄를 씻는다는 성령의 씻음도 이 안에 함께 포함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습니다 라는 것만 묻지, 사실은 뭐가 더 필요하냐면 성령의 씻음을 받았는가, 성령의 씻음에 대하여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문제냐면, 성령의 씻음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를 씻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례를 통하여서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새롭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해 날마다 죽는 것이에요. 또한 죄에 대해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씻음이에요. 즉 우리는 성령의 씻음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는 거 우리가 적용이 되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누가 그 일을 하십니까? 성령이 하세요. 근데 성령은 그것 통해서 죄를 씻어내는 것만 끝이 아니라, 중생에는 우리가 세례라는 것에는 무엇을 포함되냐면,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까지 함께 포함됐다고요. 새롭게 되어서 죄에 대하여 죽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해 죽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관련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 그래서 거룩하며 흠이 없는 삶을 사겠다는 것이, 이것이 세례에 함께 붙어있던 의미예요. 즉 세례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음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했지만, 또한 우리는 새롭게 되어서 무엇을 하냐면,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세례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란 사실이에요. 이것을 성경이 함께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나는 새 사람이 되었고 날마다 죄에 대해 죽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거룩해지고 흠없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라는 사실이 이 안에 담겨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과 분리되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말하면 이것이 옳은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피를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죄를 씻었습니다. 내가 비록 새롭게 되지 않았지만, 나는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지 않고 있지만, 나는 날마다 거룩하지 않고 흠이 없는 삶에 대해서 난 관심이 없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피를 믿기 때문에 나는 중생하고 나는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생이라는 것, 그 다음에 죄를 씻는다는 세례라는 표현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사건이에요. 왜 새롭게 됨이 중생에 포함되고 왜 세례에 포함되냐면, 우리는 그 시간에 내가 이제 새롭게 되어 새 출발합니다, 나는 이제 죄에 대해 죽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는 것을 공표하며 그것을 확신하며 그것을 표식하는 내용이 바로 세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는 예수를 믿지만, 누군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새롭게 되었지만, 나는 죄 사함 받아서 이제 더 이상 내게 죄가 없지만, 나는 새롭게 되거나 나는 죄와의 싸움, 나는 죄 없는 삶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고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는 것만 난 믿고 싶습니다. 나는 그것만 믿습니다. 내 삶에 대해서는 관계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 다시 중생하지 않았어요. 건다지 않았어요. 왜요? 왜냐하면 죄 씻음은, 씻는다는 것은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죄와 분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죄에 대해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용서받는 것이에요. 죄로부터 분리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되는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안에 무엇이 포함되냐면 반드시 새롭게 된 포함되어 있고, 반드시 그의 삶들은 죄에 대해 날마다 죽는 삶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중생이요, 그것이 바로 죄씀이요, 세례입니다. 이것을 빼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 근데 오늘날 이 부분에 대하여 강조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무엇만 강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는다는 말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은 줄 알아요. 나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피를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여러분,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가치 있게 여기서 우리 믿음 때문에, 내가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주님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이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내용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였던 그 내용이 내게 적용이 됐고, 성령을 통하여 내가 그것을 믿음을 통하여서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내가 믿는다는 자체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 나는 말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이 사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례는 무엇입니까? 어떤 씻음입니까?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이에요.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씻음이에요. 새롭게 됨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씻으면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이 부분에서 무엇을 인식시키고자 하냐면 죄랑 내가 분리된 사실을 인식시키기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례를 왜 주냐면 세례의 의식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하여 씻음을 그 의식 속에서 행함을 담아서 이 사람이 무엇을 인식하기 원하시냐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인식을 하기 원하신다는 것이, 그게 더 이상 죄와 관련되지 않은 삶을 살도록 요구받고 있다는 것, 나는 그런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의식 속에서 확신하게 되고 의식 속에서 이것을 가르침 받아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세례의 의식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좀 살펴봅시다. 지금 여기서 첫 번째로 살펴본 내용에서 약속 어디에 이 내용이 기록됐습니까? 답변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을까요? 답변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를 제정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는 것에서 우리는 어디에 근거해서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또 세례가 그리스도의 피와 또한 성령의 씻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됩니까? 라는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22장 16절 말씀에 바울이 세례를 받는 장면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까요? 시작. 이제는 왜 주지 않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제가 아나니아 통하여서 바울이 세례 받을 때에 그때에 바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왜 주지 않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으로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음 받으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것과 죄를 씻는 것이 일치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례를 받는 것은 죄를 씻었다는 것을 외적인 표시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72문입니다. 근데 또 다른 질문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같이 읽까요? 시작.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여기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 질문하죠?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즉 세례의 물로 씻는 행위가 자체로 죄를 사해주는 능력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이 죄 씻음을 받은 것입니까? 세례입니까? 아니면 세례의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고 또한 세례 의식 속에서 이미 되어졌던 것을 인치며 그것을 확증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냐면 첫 번째로는 로마 가톨릭에서 가리키는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언제 중생하게 되냐면 신부가 세례를 줄 때에 그 사람이 중생한다고 얘기해요. 세례는 신부 통하여서 사람을 중생시키는 수단이요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가톨릭은 그래서 신부가 세례를 행할 때 이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교리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잊어버렸을 텐데 가톨릭에서는 교회라는 것이 구분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어떤 게 교회입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우리는 누가 교회입니까? 우리는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즉 하나님께 부름받아 중생한 거듭난 사람들이 바로 우리는 교회예요. 근데 가톨릭은 교회관이 다릅니다. 가톨릭은 교회가 누구냐면 교황과 신부들이에요. 그러면 일반 성도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신부와 교황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구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례를 줄 때 그 사람이 중생을 얻고 교회가 누군가를 파면하고 교회 쫓아내면 그 사람 구원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가톨릭 가리키는 것이.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세례 자체의 행위가 죄를 씻는 의식입니까? 죄를 그때 사해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례 자체가 어떤 능력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보도록 합시다. 답변을 보고 우리 뒤에 나온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례 의식 자체가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을 땅에 우리 눈에 보이도록 우리 가운데 가르치며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것이에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하늘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의 씻음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값없이 사함받으며 우리가 새롭게 되었고 또한 죄에 대하여 죽었고 또한 우리는 거룩하며 흠이 없는 자가 된 것이에요. 누가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이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세례를 통하여 세례 의식을 통하여 우리 눈에 보이게 함으로 우리 눈에 경험하게 함으로 무엇을 경험합니까? 그것을 가르치며 확신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을 눈에 보이도록 우리의 신앙의 유익 때문에 그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세례 자체의 의식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런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에게 지금 누가 예수를 안 믿고 죽게 되는데 목사님 오셔서 세례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회개를 하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진정한 고백 속에서 우리가 세례를 줄 수 있지만 아무런 의식이 없고 이제 죽어가는 상태에서 세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서 이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 요구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 행위를 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이미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 말미암아 죄 쓰임을 받는 것이지 그 의식 속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또 다른 문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잘 알지 못하지만 역사 속에서 제세례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파 중에 하나요. 그 사람들이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배교했던 자들이나 신앙이 약하거나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런 일을 당했고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시 교회 오기 위해서는 세례를 다시 베풀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 세례를 다시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이걸 이제 현대 우리의 문제로 좀 가져와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큰 교회, 성도가 10,000명, 20,000명 되는, 10만 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는데 자기는 예전에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시골 자그마한 교회에서 몇 명 안 되는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아주 그냥 정말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 그런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그 교회 갔는데 그 교회 세례식을 행하고 그 교회에서 이런 의식을 행하는데 너무나 멋있고 정말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도 막 은혜롭고 또 행하는 의식도 막 거룩하고 그랬습니다. 차원이 다른 것이. 자기 마음속에 자기 옛날 받았던 것은 나의 세례는 참된 세례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세례를 다시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다시 받으면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몇 명 안 되는 목사님이 정말 능력 없어 보이는 그 연약한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는 것과 또한 사람들이 우러러보며 존경하며 또한 칭찬하는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왜요? 세례는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죄를 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어떤 유명한 사람에게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런 교회 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목사님의 세례에서 중생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목사님이 거룩한 옷을 입고 뛰어나고 학문이 뛰어나고 또 높은 지식과 또한 학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세례를 준다고 해서 그 세례가 그 사람의 중생을 주는 것 아니에요. 중생은 어떤 것이냐면, 세례는 어떤 것이냐면 오직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가 그 죄 씻음 받지 않았다면 어떤 세상에 어떤 높은 사람이나 세상에 탁월한 사람이 세례를 준다 해도 그 사람은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세례는 누가 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어떠한 상태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피 안에 참여하고 있는가, 성령의 죄 씻음 안에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 따라서 다르지 않아요. 성경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교회에서 시끄럽게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누가 나옵니까? 1장 13절부터 무슨 얘기 나옵니까? 바울이 책망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아볼로파에 속해서 나는 아볼로에 속하였다, 나는 게바에 속하였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너희들은 그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에 속한 자인가? 그 사람이 세례를 주는 것인가? 나는 오히려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은 말냐면서 몇 가정 외에 몇 사람 외에 내가 세례를 안 해준 말냐마 나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누가 너희를 편가름하며 누가 너희를 나누느냐? 라고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베드로가 너희를 세례했다고 해서 너희들이 베드로가 너희들을 중생한 것이냐? 아볼로가 너희에게 세례를 뿌려서 아볼로가 너희를 중생케 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를 줬다고 해서 너희가 중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세례는 누가 주신 겁니까? 오직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그들을 불러서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세례 받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세례가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씻김 받았는가, 또한 성령을 씻음 받아서 나는 새롭게 되었고 죄가 날마다 죽어가는 삶, 나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휘둘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생각하고, 이런 것 때문에 더 그것이 더 거룩하며 눈에 보이는 아름답게 보이고 눈에 거룩해 보이고 높아 보이고 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휘둘리게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73문에 보면 같이 읽까요? 시작. 그럼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으로 하셨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 질문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 72문에서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세례라면 세례가 누가 주건 상관없고 세례 의식 자체가 의미가 없다면 왜 그 의미 없는 것, 왜 그 의식을 왜 행하겠습니까? 누가 주든 상관없이,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 만나고 신앙생활을 깊이 하며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그리고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내 죄를 사하여 주고 성령 말미암아 씻음 받아. 이 사람은 새 사람을 살고 있어요. 새 새로운 삶을. 근데 이 사람은 세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세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 지옥에 갈까요? 그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도 구원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라는 것은 외적인 표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외적인 표식, 외적으로 하는 행위,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왜 보여지는 것들을 옷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내면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믿고 그래서 내가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씻음 받아 내가 새롭게 되었다면 내가 세례를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받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보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첫 번째 같이 읽까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없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신 것이 무엇을 가르치려 하십니까? 우리의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씻어내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없어졌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분리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 다시금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 의식 속에 참여함으로 뭘 느끼게 됩니까? 아, 나는 이제 내가 더러운 죄가 이제 씻겨졌고 깨끗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다시 죄 가운데서 내 몸을, 내 마음을 더럽게 해야 되는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그 시간에 눈으로 보고 느끼며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 우리는 세례에 대할 때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것은 뭐냐면, 중생 거듭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것에는 우리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세례는 무엇을 하냐면 새로운 출발이자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이에요. 그것을 공표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 그 다음 봅시다. 그 마지막 문단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우리의 몸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매우 실제적임을 이러한 신적 약속과 표로서 우리에게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요,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겼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씻겨졌는데 이것을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매우 실제적인,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확신시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못 믿어요. 못 믿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십자가에 못 박겠다 말을 해. 우리 옛사람이 못 박겠다 말을 해. 내가 아픈 적도 없어요. 내가 그 십자가에 찔리는 흔적이라도 있으면 내가 뭔가 좀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그런 느낌도 없어요. 또한 내가 생각만으로 상상해 보지만 내가 그렇다고 해서 크게 무슨 문제가, 내가 어떤 큰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야. 내 마음의 생각에 어떤 큰 내 육체적인 것들이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 무디다고요. 무뎌.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에 우리 무대예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깨어있고 영적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면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있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나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성전으로서 내 마음이,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늘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살아가는 것이 어떨 때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그래서 늘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확신시키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가르침과 또한 이 신적인 약속의 표로서 우리에게 확신시키는 일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유익을 삼아야 되는 것이, 누군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자신이 돌아보는 것이에요. 저는 가끔 결혼식장에 가면은 결혼식에 참석할 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결혼식에 참여할 때마다 신랑 신부를 바라보면서 옛날에 제가 결혼식 할 때의 생각을 항상 떠올려요. 그리고 제가 아내에게 했던 다짐들, 또 아내에게 했던 결심들, 또한 그때 가졌던 마음들을 되새기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고백, 우리의 약속, 또한 우리의 생각들을 다시금 되새겨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에 대하여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 사람에 있어서는 정말 자기의 삶이, 자기의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눈에 보고 깨달아서 자기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일에 이미 참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확신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되었지만 내게 확신되어지고 내게 일이 분명히 일어났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 더 74만 보도록 합시다. 이 부분은 여러분에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신학적 논쟁이 되는 부분인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한 번도 이런 경험, 이런 것을 고민을 안 해볼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서 어떤 교회와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유아 세례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왜 유아 세례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입장을 정하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보도록 합시다. 답변을 보면요. 첫 번째 답변을 봅시다. 그 첫 번째 문단 같이 읽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어린아이들도 우리와 함께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유아 세례를 줍니다. 두 번째요. 같이 읽까요? 시작.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는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도 그들 가운데 약속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유아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세 번째요.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현
그리스도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와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성경 구절, 어디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이해를 갖고 어디서 이런 근거들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게 되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유아들이 세례받았다는 내용이 나옵니까? 또 추론해 볼 수 있습니까? 신약성경에는 유아들이 세례받았다는, 유아에게 세례를 행했다는 구체적인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멀리하거나 또 혼내거나 또한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이 세례받았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회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5,000명이 3,000명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게 돼요. 그 가운데서 어린아이들이 없다고 우리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 그것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 어디에 또 나옵니까? 어디에 나오면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서 누가 나오죠? 이달리아 군대장이었던 백부장이었던 누가 나옵니까? 고넬료가 나오죠.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그와 그의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족들이라는 것은 어른만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가족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고 말하며,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바울이 간수장에게 한 말이에요. 간수장에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간수가 이 사람들을 씻기고 자기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온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 갓난아이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자기 고백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주냐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우리를 두심을 기억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줍니다. 또한 그 언약 속에는 무엇을 하면 우리가 한 공동체의 지체며 또한 이 아이들을 말씀 가운데 함께 세워져 가야 할 자임을 우리가 인식하여서 함께 돌보겠다는 사역에 함께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한 지체, 한 몸이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세례 의식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세례는 표식이에요. 우리를 가르치고 또한 우리에게 확증하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우리 눈에 유익을,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에 대하여 이미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에 참여한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았고 또한 성령으로 여러분이 죄 씻음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같이 또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